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생명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저자이신 성령께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각 사람의 귀에 들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를 가리시고 오직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바르게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혹 엉망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혹은 믿는다면서 세상과 죄 앞에 무기력한 자신을 보며 화가 나지는 않습니까? 이런 나한테 정말 소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무력함에서 벗어나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부활절을 맞은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8장은 이에 대한 많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주일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의 흔한 잘못된 기도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사, 이렇게 기도들을 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의 몸은 원래 죄를 범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죽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도 우리 그 한글 번역 성경과 달리 원문에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이전에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신을 살아있는 줄 알아요. 이 땅에서 육적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마저도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죽었지만 산자라는 사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들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구나라는, 이미 죄 가운데 죽었었구나라는 걸 깨닫지만은 죽었지만 산자라는 사실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신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해지려면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혹은 딸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라는 약속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돼요? 15절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 그 전에 개역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은 이제 이것을 아빠 아버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아바는 우리 개역의 개정에 아빠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그 원문은
예수님의 모국어였던 아람어로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있었는데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father가 나온 거예요.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있는 아바 혹은 지금 아빠라고 번역해 놓은 단어가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정말 거룩하고 위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여기에 보면 본문에서 양자 되게 하는 영을 받았다면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적 성경적 진리를 몰라도 사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아빠 이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내적으로 영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종교 생활만 해서 애초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뭐냐면 17절 상반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이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상속자,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고 바르게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라는 의심이 든다고요? 때로 엉망인 자신을 보면서 이런 나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이런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매우 단순하면서 엄격하면서도 분명한 잣대를 첫 번째 진리를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많이 몰라도 종교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기만 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살다 보면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을 보면서 왜 이렇게 죄 앞에 세상 앞에 무기력한가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게다가 고난 주간이었던 지난 한 주조차 제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이런 나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이런 무력함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과 갈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그 답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신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즉, 이 부활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만 하면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종말에 혹은 예수 재림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봤던 10절에 의하면 우리의 영은 이 땅에 사는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11절이 말하려는 건 뭐냐? 마지막 때에는 죽었던, 그래서 무덤에 묻혔던 우리의 몸까지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고 우리 부활의 샘플이 되고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영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몸으로만 살 뿐만 아니라 미래에 육체적인 부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무기력한 삶에서도 이기고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데도 계속 육체를 따라 산다면, 그 부활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계속 육체를 따라 산다면 그건 명백히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 결과는 심판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데 사망과 멸망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하려는 이 몸의 관계를 죽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활절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 11절에 의하면은 누가 부활을 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11절 여러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도 살렸고 우리도 살릴 거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도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신 거고 우리 가운데 그 영을 받았다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으로 살고 승리하는 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힘이 우리하고는 달라서 일어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으로 몸의 소욕을 죽이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분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살 뿐만 아니라 오늘도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3,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언저리에는 계속 머물지만은 여전히 율법을 유치원 선생님처럼 그렇게 여기고 졸졸 따라다니고 율법을 우리의 법적 보호자처럼 가디언처럼 여기면서 자신을 그 초등 선생 같은 법적 보호자 같은 율법 아래 메어두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다시 살리는 영, 성령을 받고 그 영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사람만 율법과 종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15절은 우리들을 무엇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영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리는 영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6절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날에 몸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도 무기력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오늘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살 것을 믿자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계속 무기력하느냐?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부활의 영에 순종하고 이 부활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그 아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영에게 우리를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도 살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도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남은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핍박을 받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세상 사는데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불신자들은 조롱을 하고 있냐 이거죠. 이거는요, 예수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왕자고 공주예요. 그렇다면은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까지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와, 엄청난 금은 보화가 주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돈도 없고 힘들고 핍박을 받고 고난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조차 광야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전반부만 읽으면서 뭘 생각할까요? 그렇지, 우리는 상속자야. 그럼 뭘 상속받을까?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른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재벌 3세들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주식이 주어질래나? 현금을 많이 주나? 골드바? 빌딩? 토지? 이런 걸 상속받아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나? 하도 재벌 3세가 부러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속적 사고를 가지고 이 17절을 읽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면은 난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가난한데 뭘 상속받았다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의하면은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그러면 그런 걸 상속받아야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자, 이기는 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상속을 받아요. 근데 뭘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상속의 핵심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된다는 이 특권적 신분과 특권적 관계가 상속의 핵심이에요. 게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부여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바라는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선물일 뿐이지, 성경은 사라질 재물과 돈과 아파트와 땅을, 빌딩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고 오히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우리의 보물들을 오히려 사라지지 않을 하늘에 쌓으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고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부자가 되고 주식도 막 오르고 뭐 전부 사업도 잘 되고 이것만 주워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사기를 쳤으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어떤 것을 축복이라고 그러냐면 들어오며 나가면서 정말 꼴을 얻고, 양들은 신약의 표현처럼 구약에서는 들어오며 나가며 우리의 바구니에 먹을 것이 가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땀 흘린 만큼 수고하면은 그대로 거둘 수 있다는 얘기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갑자기 재벌이 될 거라는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17절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구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얌체처럼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부활 전에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그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녀됨의 상속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어 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싸움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8절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라도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겪기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숨김없이 그대로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18절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현재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매일 성도들은 탄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이 땅의 삶이 고되고 삶이 너무 고달프고 때로는 좌절스럽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 믿는다고 당장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재림하실 주님의 그 사이에 사는 우리는 이 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몸만 해도 성령의 소욕이 한쪽에서 우리를 이끌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서 그 갈등 속에서, 전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또한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최후의 심판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라도 더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좋기만 해서 지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십자가의 고난은 싫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이 기도하신 후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있을 기쁨,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친아들조차도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기꺼이 받으신 이유는 또한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겪을 이런 삶의 모본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면은 이 땅에서 겪는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이겨낼 수 있냐? 18절에 그 비밀이,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떻다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내요. 누구나 이 땅에서 사는 거는요, 교인들이나 목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조금은 다 힘들어요. 그러나 불신자들과 달리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지금 받는 현재의 고난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도 감당하자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원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영으로만 거듭나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혹은 주님 재림하실 날 우리의 몸도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것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삶을 기대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오늘 잠시 받는 고난을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미국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주로 그 일하고 난 다음에 돈을 주급을 받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못 참아요. 그 돈 받을 날 일주일 단위로 참으면서 빨리 일주일이 와라 이렇게 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월급제로 살기 때문에 29일을 그 월급날의 그 풍요와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한 달을 견뎌내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 기독교인보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더 잘 참아낼 거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 살면서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수십 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힘들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우리를 결국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살이가 조금은 고되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후사답게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힘들지만 잘은 못하지만은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영으로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지만은 그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죄의 종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에 우리를 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다면 그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우리도 살려줄 것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에 몸으로만 살리지 마시고 이 땅에 살면서 힘들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굳센 오른팔을 기대하면서 통곡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죽음과 고통만 말하고 죽음과 고통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 부활하신 다시 사신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권능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고 힘들지만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일으키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